어째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이 가나에서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뭐 누군가가 요즘 결혼식장에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즘 예식장에 뭐 장소도 한정돼 있고 청첩장을 받으면 반드시 또 가야 되는 게 또 예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더 그게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곳에 손님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은 주도적인 입장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또 누구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면서 이렇게 잔치가 있다 보니까 포도주가 무엇보다도 이 잔치에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뭐 지금처럼 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음료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잔치하려면 뭐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음료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떨어진 것. 그래서 음료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잔치를 지속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객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우리 피로연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국수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근데 음식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무례한 그런 일인 거예요. 이 혼인을 주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간 거예요.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이 이상해요.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되묻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누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부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아주 냉정히 뭘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거절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요한복음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을 베푸는 시기와 뭐예요? 방법을 내가 정하는 주권의 문제죠.
당신이 어머니가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지는 내가 결정한다. 내가 이 잔치집에 벌어진 문제, 상황, 이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언제 해결할지를 내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더 재밌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뭐예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주권을 의지한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방법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는 예수님이 결정하실 문제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잔치집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죠. 특별히 이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 이전에 먹던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최상의 포도주가 지금 나왔느냐? 사람들이 먼저 최상의 좋은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나중에 내놓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잔치의 기쁨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르다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가져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늦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마리아,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승진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임원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회복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뇌출혈로 쓰러지고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또 회복했는데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약간 불편함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도 승진은 고소하고 완전히 한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게다가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아들이. 이 목사님 미국에서 북한에서 월남하신 목사님. 정말 6.25 전쟁 때 가족을 데리고 월남해서 정말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와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사역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런데 이렇게 이 집사님이 쓰러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터졌냐면 우리나라에 IMF가 터졌어. IMF가 터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연봉자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렇게 희망퇴직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자기 동기들 중에서는 승진했던 친구들은 다 그때 IMF 때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승진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MF 때도 뭘 한 거냐면 회사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승진을 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 회사에 남기기
남기고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남아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계획이 전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날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줄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로는 이 땅 살다 보니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 방법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